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이 시간 21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같죠?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24시간 중에서 이제 네 번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가셔서 못 박히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적으로 본다면 25절에 제3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플러스 6을 하면은 오늘 우리나라에 지키고 있는 시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3시니까 오전 9시겠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되어 있고요.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면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러니까 6시는 몇 시가 돼요? 12시가 되고, 그리고 어둠이 제9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지금 그 땅에 한참 태양이 장렬해야 될 그때 뭐냐면 어둠이 이제 임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후 3시 이후에 주님이 이제 죽으시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군인들이 16절에 예수님을 희롱하고 또 구레네 시몬이 십자를 지고 간 것은 뭐냐면 9시 이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대충 6시 한 반 정도, 6시 7시 그 사이에 사형 언도를 내린 걸로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밤새 불법 재판이 진행된 거죠. 그리고 이제 넘겨주자 군인들이 본격적으로 희롱하는 장면이 이제 16절에서 20절. 물론 그 전에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하기 전에 로마 군인이 희롱하는 장면이 먼저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사복음서에 보면 두 번 희롱하는 이런 장면이 또 때리는 무자비한 그런 장면이 이제 성경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또 한 주간으로 얘기한다면은 오늘은 이제 이 준비의 날이죠. 성만찬과 함께 이제 고별 설교하는, 고별 설교는 이제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굉장히 길게 요한복음 14, 15, 16, 17장 굉장히 긴 장면에 걸쳐서 고별 설교와 함께 이제 보혜사 성령님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 기도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제자들을 놓고, 그리고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놓고 크게 세 개로 나눠 가지고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를 한 그 시점이 우리가 준비의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날 24시간을 우리가 지금 나눠 가지고 6개로 나눠서 우리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련의 그 사건을 보면 이 마가는 끊임없이 이제 두 가지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기록합니다. 많은 걸 기록할 수 있잖아요. 사복음서니까 많은 걸 기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아주 이 사건 중심으로 아주 간단하면서 필요한 그 메시지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면 온갖 사람이 예수님을 다 조롱하고 저주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변론해 줄 자가 없어요. 지금 막 변호사라도 있어서 막 하지만은 그 어느 누구도 편들어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한결같이 예수를 갖다가 저주하고 조롱하고 예수를 갖다가 정말 기회가 있는 대로 드디어 때리고 그런 끔찍한 만행을 이제 주님에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6절 20절에 보면 아주 그냥 그 조롱의 아주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죠. 만왕의 왕 그 예수님이 정말 그 황금 그런 있는 것을 옷을 입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대신에 여기 보면 이제 홍포를 자색옷 17절에 자색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일종의 유대인의 왕을 이제 조롱하기 위해서 자색옷을 입히는 거죠. 그리고 면류관 대신에 이 가시관을 이제 쓰게 하고, 그리고 항상 왕 옆에는 정말 옆에 그 뭐 좌의정 우의정이 있듯이 또 자기를 변호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강도들 옆에다 이렇게 못 받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조롱이고 저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18절에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래요. 평안할 왕으로서 말은 하지만은 온갖 조롱을 다 하는 거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가시관을 쳤으니 얼마나 깊게 박히겠고 거기서 피가 나오겠어요. 그런 모습, 침을 뱉으며 꿇어 또 심지어 뭐예요? 절하니라. 그리고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마지막 그 사형 언도를 받고 그 가는 그 순간에도 뭐예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왕 노름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뭐예요? 왕 노릇을 하면서 지금 자신들이 즐기고 있다고. 그 얼마 전에 좀 시간은 오래됐겠습니다만 그래도 몇십 년 전에 뭐냐면 하나의 그 장면에서 뭐냐면 유물이 발견됐는데, 그 뭐냐면 이 군인들이 이 사형 온도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기다린 가운데 이제 심심하잖아요. 이제 장기판을 둔 것을 이제 돌판, 큰 돌판에다가 한 1m는 안 됩니다만 그 큰 돌판에다가 이렇게 장기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이렇게 끌로 이렇게 해놓은 거. 그러면서 그 판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발견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그게 하면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사형의 언도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심심했을 때 그렇게 장기판 두면서 그 뭐냐면 시간을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무료한 어떻게 보면 그 군인들이 마지막 그 주님의 그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를 짊어지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지금 뭐냐면 왕을 놀리는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무도하겠어요. 얼마나 잔인.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놓고 거기 보면은 24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옷을 뭐예요? 나누기 위해서, 나누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까, 왜냐면 그 당시 옷이 다 통이잖아요. 쓸모가 없으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옷을 누가 가질까? 뭐예요? 제비를 뽑아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제비를 뽑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사람으로 얘기해봐요. 한 사람이 그렇게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지금 어떻게 돼요? 그 옷을 갖기 위해서 제비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정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우리는 정말 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도외시되는 거죠. 주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런 모습, 아주 끔찍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29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였고, 심지어 이 십자가에 그 당시 못 박힌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죄목으로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들만 죽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은 아주 그 저주에 대한 아주 그런 상징으로서 이미 그 당시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잔인부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하면서 또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덩달아서 31절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로, 그 다음에 여기 뭐라 해요?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2절에 보면 뭐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좌우에 있는 강도들이 뭐라고 해요? 거기 뭐라 하면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뭐 했다고 그래요? 욕하더라. 사형 온도를 받은 그 사형수들이 마지막에 되면 막 이렇게 얌전하게 죽는 사람도 있지만 온갖 저주를 다 퍼붓고 이 사형 온도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오늘날에도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지금 이 강도가 얼마나 독이 올랐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 온갖 저주, 온갖 희롱,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지금 뭐냐면 다 받고 있는, 그것도 뭐예요? 혼자. 그 모습을 지금 마가는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잠깐 동영상 말씀나만 21절에 거기에서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걸 억지로 짊어지 가잖아. 로마 군인의 그 명령을 어길 수가 없거든요. 그게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치는 거죠. 질 때 편안해졌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 모습, 정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손수 받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한 저주이며, 누구를 위한 조롱이며, 누구를 위한 매맞음이냐, 침뱉음이냐, 그걸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언을 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 저와 여러분들의 슬픔과 질고를 다 짊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다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같이 가슴 아파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지 말고, 정말 너무나도 끔찍하다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끝나지 말고 왜 맞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누려야 한다는 거죠. 왜 주님이 그런 고통을 받으셨는가 생각하고,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음을 받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 정말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려면 누림없이는 안 돼요. 누림없이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찬양하고 누림없이 주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정말 아무리 우리가 읽은들 한들, 성경 읽은들 나에게 드려요 일색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가운데 찬양을 하고,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정말 이렇게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주님의 그런 모든 고통이 주님 나를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더듬기를 원하고 맛보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하는 그 은혜를 주님 내가 정말 복의 통로로
내가 경험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온갖 조롱을, 희롱을, 고통을 다 당했어요. 반면에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뭡니까? 그런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놀라운 반전이 정말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냐 이게. 그런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위한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반전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이 반전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잔인무도한 그 군인들에게서, 그리고 군인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총지휘하는 그 군인 장교에서, 그걸 갖다 이제 백부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그 군인, 그 장교죠. 그 사형 언도를 집행하고 있는 그런 백부장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빌라도에게 보고하는 그 백부장이 그런 일련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맛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해요. 놀라운 반전이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 나오냐면 39절에 나옵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들이었더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의 동기가 돼가지고 영화, 성화 가운데 성의가 있잖아요. 성의. 그 성의에 대한 그 영화가 우리 벌써 한 3, 40년 전에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백부장이 그 가운데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몰랐겠어요? 그 당시 군인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정탐하고 빌라도에게 보고하겠죠. 예수님의 사건에서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겠죠. 잘 알고 있겠죠.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반전이 있습니까? 32절에 우편 좌우편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를 양쪽에서 다 욕하거든, 둘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우편 강도가 뭐라 그래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무슨 얘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어떻게 욕하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냐 이게요. 그러니까 마지막 정말 그 모든 조롱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함께 욕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십자가에서조차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좌우편의 강도가 다 듣는 거죠. 그 가운데 우편 강도가 예수님의 그러한 그 기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든지 자신들의 모습과 달리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그 있는 그 주님의 모습에서 그는 뭐예요? 영광을 보는 거죠. 생명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편 강도가 그 마지막 그 판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반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동시에 뭐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주와 은혜가 같이 있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반전이 있죠. 그게 뭐냐면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지금 이 마가복음이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이 맹수들에게 찢김을 당하고 그 골로새 거기서 사람들이 뭐예요? 많은 집단적으로 사형을
정말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가복음이 쓰여진 거거든요. 마가복음 배경이 그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온갖 핍박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위로하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잡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정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할 수 있을까 해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취약적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짧아요. 자세한 설명들을 안 하고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해 나가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는 그 청중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 마가복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청중들이 지금 21절 보세요. 그 청중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라는 이 귀절을 들었을 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들의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고 그 청중들이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알고 있고 그들의 아들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청중들이. 이 얘기는 뭐예요? 나름대로 그 기독교 안에서는 유명인이라는 거예요. 유명인사라는 거예요. 지금 그의 아들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아들들이 그 당시 교회 안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부러움의 대상이고 본의 대상이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놀라운 역사에 그 산증인들이 그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확한 인물이 동일 인물인지는 모릅니다만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게 로마서잖아요.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인사문안을 해요. 누가 했냐면은 여기 시몬의 그 아들 가운데 루포가 나와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이라. 만약에 동일한 인물의 루포라고 하고 한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그 일이 지금 뭐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루포라는 인물이 알려져 있고 또나 이 마가복음을 받았던 그런 청중들이 흩어져 있었겠지 않겠어요? 그런 자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았다고 한다면 정말 이 시몬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바뀌고 그의 아내가 바뀌고 그의 자식들이 정말 이 반전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뭐냐면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 누구예요? 억지로 십자를 졌던 시몬이잖아요. 그런 자에게 뭐 그의 로마서는 제쳐놓더라도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그 당시 청중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들이 가장 큰 정말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라 그러면 뭐겠어요? 자식이 하나님 잘 믿고 정말 살다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거 뭐 바라겠어요? 부모들이 자식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사는 거 외에 뭘 바라겠어요? 정말 가장 중요한 부모들의 소망이겠죠. 여기 보세요. 시몬이 그 고통에 그 십자를 억지로 졌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예요? 구하지 않는 것도 주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그 가문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겠어요.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십자가에는 언제나 이처럼 반전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들의 삶도 누구와 같아요?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이 힘들어 억지로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어떻게 하면 마지못해 주님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주님이 맡은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피하고 싶은 그럴 때도 있어요. 시몬처럼 그 기회만 있으면 십자가를 던지고 싶겠죠. 그러나 마지못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힘들다고 해가지고서 멈출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하여 내가 직분을 감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짊어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행했던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시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시몬이 그의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그 길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정말 십자를 던져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묵묵히 그 길을 우리들이 가면 우리 가족들이 여기 알렉산더와 루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시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시몬이 누렸던 축복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시몬의 집안처럼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기도와 그런 소망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시몬의 집안에 주셨던 그 은혜, 백부장에게 주었던 그 은혜, 우평강도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누릴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믿음의 경주장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왜요? 끝까지 가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도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몬이 갔던 그 길, 우리 끝까지 걸어가는. 사실 우리 시간상 이 구레네 시몬 가족만 얘기했습니다만, 이 구레네 사람들은 아프리카 북쪽에 집단적으로 회당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집단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이 구레네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핍박을 피해가면서 어디 가면 저 북쪽 안디옥으로 도망가요. 근데 그 안디옥에서 어떻게 돼요? 이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들이 선교를 해요. 이게 뭐냐면 가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구레네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끝까지 가면 이 시몬의 그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